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말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반갑게 한번.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네, 성탄절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성탄절 특수가 사라졌다. 거리에 캐롤이 사라져서 분위기가 좋지 않다. 이런 기사들을 보게 되는데요. 세상은 이러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그렇게 우리가 편하지 않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담과 그리고 어려움들을 감내하며 이 시간 나온 줄 압니다. 오늘 성탄 예배 참여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기쁨을, 그리고 성탄의 찬양을, 그리고 성탄의 감사를 더욱더 우리가 소리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심을, 이 땅에 오심을,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탄은 바로 알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성탄의 기쁜 소식,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날입니다. 오늘 이 영광이 우리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았고요. 가장 어려운 때에, 그리고 가장 열악한 장소, 베들레헴 가장 작은 곳 마구간에서, 열악한 장소에서 어려운 마음들이 가득할 때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소망의 빛을 비추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득한 세상, 소망이 없는 세상에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이들을 주님은 다시 살리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어둡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의 존재를 분명히 주님께서는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빛입니다.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빛은 비추어야 빛이 되는 것이죠. 후레쉬가 있습니다. 후레쉬가 되려면은 비추어야 후레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감당해야 빛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탄 예배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더욱 우리에게 임하여서 더욱 빛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상황들을 보면은 이제 좀 있으면은 내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시끄럽습니다. 양당의 대선 후보들이 있고 또 선거 캠프에 합류한 많은 또 정치인들이 있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열일 제쳐놓고 캠프에 합류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또 요즘 보면은 내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공통된 목표는 바로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줄을 잘 서서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다들 야망과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누구나 사람은 욕심의 본능이 있습니다. 가지려고 하고요. 그래서 있는 사람이 더해. 그렇죠? 가지면 만족하면 되는데 가지면 더 가지고 싶어하고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욕심의 마음인 것이죠. 돈, 권력, 남들이 가지지 않은 힘을 가지고 싶어하고요.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힘을 쫓아가고 있고 힘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힘을 가진 사람은 그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 중에서 가장 큰 힘은, 가장 강력한 힘은 어떤 힘일까요? 신의 힘이겠죠. 신의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아무리 강력한 힘, 최강의 힘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신의 힘, 이것을 능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는 곧 누구의 권세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권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이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최강 파워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권세를 가지려고 한다라면은 최강 파워니까 세상에서 많은 이들이 힘을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조건을 갖추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힘보다 더 막강한 힘을 얻게 되는데, 이 힘을 얻으려고 하면은 더 많은 조건이 요구되지 않을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권세를 얻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게 조건입니다. 영접하기만 하면은,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은 된다라고 합니다. 에이,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건데 좀 시시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신의 권세를 얻는데 고작 영접하는 자라는 조건이라니, 이거 너무 시시한 거죠. 그래서 좀 믿음이 가지 않는다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친구 한 명이 떠올랐어요. 예전에 친구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요,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제가 참 많은 애를 썼었는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 맞지? 야, 너 정확하게 알고 있네 얘기했더니요, 그래서 나는 못 믿겠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어려워? 아니, 너무 쉬워서. 그때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알았어요. 아, 이게 너무 쉽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다,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격을 취득하고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구제를 하는데 구제 1000가지를 하게 되면은 일정 점수에 오르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으면은, 기준이 있으면은 길을 쓰고 하려고 하겠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종교는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채찍을 하고 몸을 때리는 그런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종교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많은 봉사의 일, 선한 일을 강조하고 이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면은 기부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주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정말 선한 일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요, 왜 기부를 하는 걸까요? 우리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왜 하는 걸까요? 일단 그죠? 자기 보람, 뭐 그런 자기 행복을 위해서이기도 하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종교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해요. 저마다의 천국 말이죠.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을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이게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복잡한 게 아니라, 많이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는데도 저마다의 구원의 방법을 찾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길을 잃어 저마다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데 길을 잃어 헤매고 있는 모습이죠.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의 권세를 가지려면은 신과 동등한 자격을 취하든가, 아니면은 시험을 봐서 통과하면은 자격을 주든지, 아니면 남들이 가지지 않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든지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시시해 보인다 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에게 준다니.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의 자격을 누릴 수 있는 이 막강한 힘이 주어진다는데,
과연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하지만 이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는 어떠한 다른 의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여기에 있어서는 그 어떤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 거짓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증명되어 온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여러분 영접이 무엇입니까? 영접, 그 이름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누리는 권세는 오직 그 이름을 믿고 인정하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도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은 다른 이름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를 믿음이다. 다른 길은 없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 이 이름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요?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인 거죠. 다른 이름은 절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자, 오늘 우리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 그래도 많이 오셨네요. 자, 우리 자녀들 묻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네, 우리 양아랑,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훌륭합니다. 네, 아주 우리 양아랑 어린이가 잘 배웠네요. 우리 주일학교에서요. 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 이름을 가진 자, 예수 이름을 가진 자를 만들어 주시려고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받아들인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둘은 같은 겁니다.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이죠. 그 이름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일한 신앙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다니는 것, 야, 교회 다니면 뭘 믿는 거야?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을 지칭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 이게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자녀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 권세가 주어졌는데, 이 권세, 이 파워, 이게 뭘까? 이게 얼마만큼 대단한 것일까?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데, 선물로 받게 되는데, 세 가지의 권세가 생깁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죄를 이기는 권세입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 건데요.
이게 얼마만큼 대단한 거냐면은 죄를 이기는 권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왜 아픔, 고통,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살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숨을 쉬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원망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질고들의 그 영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죠. 왜 쫓겨나게 되었습니까?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고통이라는, 아픔이라는, 그리고 육신의 한계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은 이 죄 때문에 한계, 육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수고하고 일하는 고통, 아픔, 여러 가지 많은 질고를 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도요,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아픔들이고요.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의 그 근본에는 바로 죄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사람들이 왜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코로나라는 상황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생겨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의 죄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죠. 지구온난화. 그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은 결국 무엇이 있습니까? 죄로 인함이죠. 사람들의 욕심, 자연을 해치고 가지고자, 누리고자, 편하고자 하는 이러한 욕심들이 앞서면서 많은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늘 언제나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어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 보면서 저렇게 악한 사람들도 저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요, 고통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삶에 많은 공고함이 있게 되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떵떵거리던 사람들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어렵지 않게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보고 경험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이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이처럼 우리를 고통 가운데, 고통에 빠뜨리는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분명히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바로 죄를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장치들이 있어요. 양심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합니다. 상처를 주거나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알잖아요, 그죠? 인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도록 하셨어요. 마음이 불편해. 이런 것들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내게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 이를 통해서 죄를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주시는 마음, 우리 선한 마음, 하나님의 주시는 이 신앙의 본연의 마음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어떤 권세를 얻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은 자녀들의 문제를 아버지가 해결해 주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자녀된 우리들이 받게 되는 권세입니다. 아버지니까요.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자녀들의 문제를 그냥 방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면은 아버지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녀들이니까 우리가 남의 자식들 도와주세요,
돈 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성탄절 우리 또 자녀들이 막 선물 사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시달리고 있는데요. 네. 근데 다른 자녀들 사줍니까? 물론 뭐 우리 교회 분들이라면은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생판 모르는 뭐 다른 사람들, 그거 뭐야 저거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가 자녀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우리 14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뒤로 넘어가서요. 자,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14장. 자,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들어주신다 약속하잖아요. 그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는 안 들어주신다 기도하는데,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따지시면 돼요. 약속하셨잖아요. 네. 조지 뮬러가 그렇게 기도했다잖아요. 성경책을 찍으면서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왜 안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죠? 자녀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요. 자녀이니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마. 이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자녀들이 사고 치면 부모가 수습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바로 이 권세를 자녀된 우리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되면은 누리는 세 번째 권세가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는 권세입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는 권세.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예요. 안 그렇습니까? 부모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잖아요. 한 번 부모는 영원한 부모인 거예요. 제가 말이죠, 어릴 때 한때 부모를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저는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안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었죠. 한 번 부모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한 부모예요. 싫든 좋든 간에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자격을, 영원한 자격을 취득한 거예요. 우리가 싫다고 해서 뭐 그런 일도 없겠지만요, 설령 우리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습, 죄도 짓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한 번 자녀가 되었는데, 야, 너 마음에 들지 않아? 너 어제 너 죄 지었지? 너 이제 잘라버릴 거야. 너 자녀 아니야. 파버릴 거야. 이거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거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탄절에 항상 보면은 해마다 우리 암송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가 누리는 겁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사실,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항상 함께, 어떤 상황,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플 때라도, 우리가 좋을 때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자, 바로 그것이 오늘 나라는 겁니다.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는 권세,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이 권세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러한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입니다. 잊어버린 은혜, 그리고 성탄의 의미, 그리고 구원의 의미와 감사, 이것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죠. 노엘 노엘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요. 주님이 안 오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이러한 은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높여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이냐면은 성탄에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이 마땅한데,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마땅한데,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는 다른 이름이 성탄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탄,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이 이제 예전만큼 그렇게 떠들썩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보니까요, 그래도 많은 이벤트들, 그리고 성탄 특수를 노린 마케팅 이벤트,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요즘 뭐 네이버 같은 데도 보면은 많은 광고들, 그죠? 이런 모습들.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성탄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성탄의 의미를 찾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수선한 것들이 성탄의 의미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죠? 성탄의, 다시 한번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 자, 한번 대답해 줍시다.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죠? 맞습니다. 네, 아주 잘 배웠습니다. 맞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 괜찮아요. 우리 영상을 봤죠, 그죠? 생일날 누구에게 선물을 줍니까? 주인공에게 선물을 주죠. 그런데 자, 오늘 우리 자녀들도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어린이들도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있고 아마 집에서도 선물을 받았을 텐데,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인공에게 선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생일인데,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선물을 받고 한다라면, 그런 마음을 가진다라면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주인공이 떡하니 있는데 선물 내가 가질게. 그러면은 생일을 맞은 주인공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죠?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성탄은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일이 얼마만큼 큰 의미가 있는지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께 집중하고 먼저는 우리가 드림이 마땅한 거다. 선물을 예수님께 드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도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물 드리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성탄 암송 구절, 우리 오늘 주보 뒤에 보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인데요. 우리 지극히 부분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네, 이번 성탄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축하받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날입니다. 그리고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네, 예수님.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성탄의 의미를 살리고자 우리 교회에서는 작년부터 구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구제에 말씀을 드리지만 이 구제라는 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 우리 교회에서 성탄절을 맞아서 이렇게 구제를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따뜻함을, 너무나도 춥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그 따뜻함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차갑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완전히 살리기 위해서인 것이죠. 돕는 것은 잠깐만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그죠? 물질로 돕고 도와야 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도움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바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연약해질 때마다 무기력해지고 내가 누구지? 내가 뭘 해야 되지? 나는 뭐지? 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회의적인 마음들, 연약함이 있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못할 것이 없다. 아멘. 네, 자꾸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되게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 계속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일으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내 이름으로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살리는 이름입니다. 회복의 이름이고 치유의 이름이고요. 다시 우리를 일으키는 이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써먹어야 되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걸 아껴놓지 말고요. 알고는 있는데 이게 아니고요. 알고만 있으면 거기에 머물게 되잖아요. 선포하는 겁니다. 나가는 겁니다. 진짜 자녀라면은 권세가 나타나겠죠. 안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나타날 때까지 선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가라는 것이, 선포하고 나가고 안 되면 또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사역을 하셨을 때부터 초대교회, 중세교회, 그리고 종교개혁기를 거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계속해서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결국 살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오늘 성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짜 귀한 선물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선물, 교회에서 주는 선물도 귀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 은혜 선물은 뭐냐면요, 바로 회복의 선물입니다. 오늘 성탄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음이 무겁죠. 성탄 예배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분들 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 시간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가정들도 있습니다. 자, 모두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여할 때에 바로 회복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선물을 지금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나에게 나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가장 먼저 항상 먼저 드림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요. 늘 언제나 그 은혜를 알 때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드림이 우선됨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요, 약속하신 바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아낌없이 주십니다. 섬김 그리고 헌신을 결단하는 귀회의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현수막도 지금 주문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 앞에 붙일 겁니다.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우리는 위드 지저스, 위드 예수라고 하니까 조금 이게 어색하더라고요. 그죠? 위드가 영어니까. 그래서 위드 지저스 하고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With Jesus. With Jesus.